저는 오늘 봉독교리 말씀 가지고 헌신과 낭비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특히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우리에게 헌신에 대한 도전을 던지는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던 겟세마네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수요예배에 나누려고 넘어갔었는데요.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내용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헌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또 이맘때 늘 보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함께 보기도 했던 영화죠. 여러분 얼마나 내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창끝 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남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던 The End of Spear라고 하는 영화, 그 소재가 된 이야기. 1956년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사는 와우다니족 청년 민키아니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미국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1950년대에 당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죠. 미국의 명문 사학인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졸업한 전도 유망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다라고 믿었기에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와우다니 부족의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당시의 와우다니 부족은 워낙 사나워서 우리가 그때 영화도 보았지만 그들과 접촉해서 살아남은 백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나운 부족이고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짐 엘리엇과 네이트 스티븐슨을 포함한 5명의 선교사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와우다니 부족 아우카족 마을에 근접한 곳에 들어갔다가 소식이 끊기게 됩니다. 그들의 실종 소식이 미 전역으로 대대적으로 퍼졌고 그런 만큼 수색 작업도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만 결과는 5명의 선교사 모두 그들의 창에 찔려 죽었고 경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미 언론에서는요 이들의 죽음을 이렇게 대서특필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What a waste, 무슨 낭비인가 라고 하는 전도 유망한 이 휘튼 대학의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5명의 죽은 선교사 아내들이요, 이 남편들의 뒤를 이어 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정글 생존 훈련과 함께 아우카족과 친해지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이 원주민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우카족 마을에 들어간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그 부족들을 섬겼고 또 추장을 비롯한 아우카족이 결국 그들의 그런 아낌없는 헌신에 감동을 하게 되고 이제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 이 아우카족 추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 고생하십니까? 그러자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들의 남편들은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화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 청년들이 그 원주민들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미처 하지 못하고 창에 죽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원주민 그 부족의 말을 하지 못하고 죽었죠. 당시에 이 5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을 이 무슨 낭비인가로 기사를 썼던 기자에게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교 재학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일기장의 또 다른 글이 더 감동적인데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주님,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이들의 헌신이 열매를 맺었고요. 짐 엘리엇 등을 창으로 찔렀던 5명의 아우카 부족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중에 4명은 목사가, 그 중에 1명은 전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카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게 했고요. 그리고 5명의 아우카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살해된 5명의 선교사 중 하나인 네이트 스티븐슨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에게 세례를 베푼 거죠. 아버지의 원수에게. 이 세인트 선교사는 아버지를 그렇게 잃고 나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가 뒤늦게 되어서 아우카족에게 들어갔는데, 추장은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는지를 궁금해하는 이 스티븐을 강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사들을 죽인 5명의 아우카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세인트 선교사에게 죄를 고백해요. 우리가 죽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찌른 창을 건네주고 회개를 해요. 세인트는 이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인트에서 이 이야기가 소개되었고요. 창끝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되었던 건데, 결국 그들의 죽음은 세상이 낭비요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비웃었지만 창에 찔려 흘린 그들의 뜨거운 그 피가 왜 그 땅에 뿌려져야 했는지를 수많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알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는 유월절을 지낼 준비를 하며 십자가의 길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다짐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던 사건인데요. 새벽에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저는 한 단어가 제게 참 묵상이 되었는데, 깨트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트려. 이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원어로는 이 깨트려라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너지다, 박살나다, 진이기다, 거기다가 꺾이다, 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옥합을 하면 깨트렸다는 의미지만 거기에는 참 많은 의미가, 무너지다, 박살나다, 짓이겨지다, 꺾이다, 상하다.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이 단어의 의미들을 나열해 봤을 때요. 지금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린 이 행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깊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한아름에 한 번에 깨어지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질 것을 의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옥합의 깨어짐이 주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헌신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의 시작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만의 아집, 나만의 의, 내 자랑, 내 교만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질 때 주를 위한 온전한 헌신이 여러분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남은 고난 주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더 깨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 깨어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귀한 깨트림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한 한 무명의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그 헌신에는 2가지 반응이 즉각적으로 발생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제자들과 가룟 유다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선수를 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나선 것을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참 물질과 재정에 밝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발목을 잡았지만요. 그렇게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소 가치 300데나리온 이상의 그 옥합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낭비요, 무슨 허비냐고 여인을 책망해요. 표면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매일 성경 본문으로 여러분과 새벽에 묵상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장의 이 사건 바로 앞에 25장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셨냐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데 오른편 양에
또 왼편 염소에게 있는 자들을 어떻게 나누셨냐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 그 자들은 양외 오른편에 그렇게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을 왼편에 놓으셨던 그 심판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양쪽이 똑같이 그러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제자들이 떠올려서 말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특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표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 여인을 책망했다, 제자들이 책망했다라는 이 단어의 뉘앙스가 그런 분위기를 대변해요. 여기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이요? 이렇게 아니라 통제되지 않을 정도의 극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며 아주 심하게 꾸짖는 꾸지람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신이 분노할 때 나타내는 쓰이는 단어다. 상당히 강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신이 막 요동칠 때 막 천둥번개를 치고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가는 그 신의 분노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이 책망하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럴 정도의 잘못을 한 건가요? 아마 좀 쉽게 표현하면 열정적으로 아주 꾸짖고 나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한 일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무라고 꾸짖어야 될 잘못인지, 신의 분노를 비유할 만큼 그런 잘못인지, 통제되지 않을 정도의 극한 분노와 함께 쏟아내는 그 꾸지람을 이 여인이 들어야 할 행동을 한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 장면에서 주동자를 가룟 유다다라고 단정했을 때 요한복음 저자의 설명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횡령할 계획을 순식간에 가룟 유다는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예수님께 가져오면 그것을 누가 관리하니까요? 가룟 유다가 관리하니까요.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가 맡으니까요. 결국 가룟 유다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신의 분노 같은 꾸지람은요, 그 여인을 향한 꾸지람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염려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가장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정말 사냥에 실패하고 먹잇감을 잃어버린 악한 사자의 슬픈 포효 같은 거예요. 물론 그런 가룟 유다와 함께 제자들도 이 여인을 함께 꾸짖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인을 책망하는 이들을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아셨던 거죠. 우리 사람은 겉으로 말하는 것, 행동으로밖에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의 진심도 아셨고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의 분노에 숨겨진 동기가 뭔지 아셨으니까. 여러분 이 무명의 여인이 얼마나 그 현장에서 그 남자들이 모인 곳에 여인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일탈 행위거든요. 되게 민망한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무명의 여인이 얼마나 무안하고 힘들었을까요?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라는 존재감, 무명의 사람,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맹렬한 비난과 꾸지람, 당시의 사회적 약자였던 이 무명의 여인에게는 참 감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제자들을 향해 왜 이 여인을 괴롭히냐고 나무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민망함과 함께 그 마음의 괴로움을 공감해 주세요. 이 여인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을까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자신의 평생, 자신의 전부를 드리듯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단숨에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그의 제자들의 맹렬한 분노를 담은 꾸지람, 물론 잠깐의 순간이었겠지만 무명의 여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괴로운 경험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아주 헤아려 주시는 모습,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인을 위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시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을 자연스럽게 정리하세요. 그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예수님이 벌써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했어요. 다 들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예수님의 장례를 한 거다라고 이 여인의 정말로 속 깊은 헌신을 인정하시면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름만 적혀 있지 않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녀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고 높여주신 거죠. 결국 문명의 여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이 언제까지 전파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니까 시대와 지역을 넘어 이 여인은 비록 성경에는 무명이지만 주님 앞엔 최고의 유명한 여인으로 인정받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제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아마 그 현장에서 자기들이 가장 예수님과 가깝고 가장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가장 먼저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자리를 노렸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들 앞에서 그들보다도 더 이 여인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낭비냐고 외쳤을까요? 아니면 그 여인의 헌신에 대놓고는 아니지만 속으로라도 박수를 치며 지지를 보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옥합을 깨듯 자기 몸을 깨트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게 여인이 헌신하는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쓸데없는 낭비, 쓸데없는 허비라고 여겼던 제자들처럼 그저 나는 집사고 권사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적당히 직분에 만족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신 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헌신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에 맞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은 액수를 보지만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사실은 가장 허비되고 가장 낭비인 것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인류는 끊임없이 불순종, 배반의 역사를 얼마나 저질렀습니까? 그죠? 그런 역사가 우리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돼서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보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들이 살아온 인생만 들여다보더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온 양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내 의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헌신하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쓸데없는 낭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한 유일한 대속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쓸데없는 낭비를 기꺼이 감내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달라지죠. 그건 여러분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해오시면서 아마 경험해 보셨던 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부어질 때 우리 안에 막 일어나는 거룩한 생각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일부 제자들 성경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제자들도 무식했다고 하지만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 따라다니며 비유의 해석도 다 들었고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모시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지만 여러분 그런 그들도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헌신을 완성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살펴보셨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헌신의 마지막 도망갔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여인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 곁에 항상 함께 계실 수 없음을 이 여인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곧 있으면 죽게 되실 걸 알았어요. 제자들은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3번에 걸친 예고, 이 여인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이 여인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전부 쏟아 부었던 겁니다. 기회가 생기니까. 예수님 또한 여러분,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비난받는 여인의 행위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셨기에 값비싼 향으로 곧 십자가를 지실 그분의 장례를 예비한 이 여인의 헌신을 최고의 헌신으로 여겨주신 거죠. 사랑하는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여러분은 그분께 무엇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려 헌신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라도 내가 수십 년 동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이만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헌금하고 좀 봉사했으면 됐지 또 뭐 얼마나 더 헌신해? 혹시 생각하시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내 나름대로의 내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인생에 값지고 귀한 것 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여 내어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헌신의 부흥 그 사건, 13일 동안의 그 사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젊은이들이,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더 이상의 나의 삶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헌신했던 그 한 청년의 외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드리고 그 대학생이 일어나 주님을 향해 헌신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는 얼마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정도 딱 그만큼이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이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딱 그만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김창현 목사님의 손해의 낭만이란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창끝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이야기는 한국 선교 역사예요. 29세에 조선 땅으로 와서 5년 만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최초로 묻힌 존 헤론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보이시죠? 그는 1858년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고 1884년 봄에 최초로 장로교 선교, 조선 선교사로 임명받아 1885년 6월 21일에 제물포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알렌 선교사를 아실 텐데 알렌 선교사의 뒤를 이어서 한국 최초의 현대식 의료기관인 광해원 2대 학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매독, 천연두, 학질, 장티푸스 같은 병들로, 전염병들로 고통받고 있었고 병원엔 밤낮으로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 존 헤로는 그렇게 밀려드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봐주고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있는 서회인데 대한기독교사회의 전신인 한국 성서교서회를 창설해서 성경 번역과 기독교 문서 선교에도 힘을 쏟았어요. 이 사람이 미국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대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교수로 초빙될 정도로 탁월한 인재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모교에서 그 사람을 쓰는 경우는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대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고 사실 그가 미국에 그냥 그대로 머물렀다면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런 그가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의 능력, 그의 시간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조선에 낭비하기로 한 겁니다. 쉼없이 조선을 위해 헌신한 이 헤로는요, 결국 한국 땅에서 이질에 걸려서 1890년 7월 26일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런 존 헤론의 인생을 가리켜 what a waste, 헛되이 그의 인생과 능력을 낭비하고 허비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헤론의 거룩한 낭비로 인해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죽어가고 있던 이 조선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서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룩한 낭비가 예배이며, 재물의 거룩한 낭비가 헌금이며, 생명의 거룩한 허비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우리의 헌신이다. 한 천송이 장미가 합리주의자들에게는 허비겠지만 연인들에게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천송이 장미가 합리주의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많은 장미를 줄 필요가 있겠어라고 얘기하지만 연인들에게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우리 인생을, 그 낭비에 우리 인생을 드리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311장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